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렇습니다. 오직 전지전능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고 도움이십니다. 범죄자, 범법자들이 발호하여 큰 집단을 이루어 국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여 무소불위의 의회 독재를 행하고 행정부를 석권하고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하여 사법부를 협박하여 굴복시키는 대한민국 초유의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사태, 이 처참한 국면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호소할 것은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뿐입니다. 주여 일어나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대한민국과 믿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연말을 한결 남겨놓고 한 해를 돌이켜보니 낙심과 후회가 몰려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고 했으나 게을리했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겠다고 했으나 나누지 못했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하겠다고 해놓고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결국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제대로 감당하지도 못한 채 원하는 것만 달라고 짜증을 부렸습니다. 주여.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국민이 풍성하신 주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부응하여 국가의 위상은 높아졌지만 위정자를 비롯하여 국민 개개인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전쟁은 그치지 않고 세계 기상이변으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민생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정부는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하다 보니 물가는 치솟고 서민 경제는 점점 핍박해져 빈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고, 국회는 집권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여 사법부를 흔들어 민주주의의 원칙인 상권 분립을 와해시키고 있습니다. 각국에 부임하여야 할 대사는 절반 이상이 공석이고 군 지휘부도 70% 이상이 공석이라니 이 나라 외교와 국방이 암담하기만 합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오. 우리나라를 바르게 잡아주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올바로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최명진 목사님의 신앙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올바르게 새겨지고 모두들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니 몸의 질병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질병이 낫게 해주시고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마음에 상처받은 친구들이 있다면 성령님 함께 하셔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으로 우리 모두 세상의 빛과 세금이 되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17절부터는 우리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한 사람을 위하여 내 숨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희망의 노래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날보다는 조금 더우셨나 봐요. 그래도 지난날이 최악이었습니다. 오늘 그래도 날씨가 차가워져서 걱정을 하고 저도 문자를 보내면서 옷두둑이 입으시라고 이렇게 기온이 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지금 들어오는데 장윤순 장로님께서 잘 지내시죠? 제가 잘 못 지냅니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아마 요즘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 글쎄 몇이나 될까 모르겠습니다. 다 잘 못 지내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총체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마음속에 품는 그 절대적 신앙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절대적 신앙. 그건 뭐냐 하면 소망입니다. 소망. 그죠? 소망. 부활과 또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 거기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망, 이 희망을 강렬하게 어필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 소망의 말씀은 부활과 영원한 삶에 대한 근거가 확실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읽은 얘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오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게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 총체적으로 없는 것뿐입니다. 하나 뭐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하겠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희망 얘기하자면 학창 시절에 읽었던 책이 하나 생각납니다. 이 책이요. 무슨 책? 마지막 입세라는 오헬리가 쓴 이 책 말입니다. 아마 이거 안 읽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주인공 필름을 아는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마지막 입세 생각하게 되면 병상에 누워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이 주인공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친구 수가 열심히 옆에서 간호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세는 점점 악화되고 그래서 이 존스는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다가
그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나뭇잎을 보면서 저 나뭇잎이 떨어지게 되면 나도 끝이 날 거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아래층에 살던 베어만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 뭐 걸작이라고 하는 건 한 번도 만들어내지 못했던 화가입니다. 무명의 화가입니다. 근데 그 베어만에게 친구 수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친구 존스의 얘기를 하게 되죠. 그 존스의 얘기를 다 듣고 난 이 베어만이 밤새도록 거기 벽에다가 남은 마지막 잎새를 하나 그려놓습니다.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존스가 이렇게 보니 아직 안 떨어졌네. 그렇게 비바람이 불은 날이었는데 왜 안 떨어진가 보니까 하면서 다시 새로운 힘을 얻고 또 새로운 힘을 얻고 하루하루를 지나가면서 병이 점점 호전되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베어만 결국 걸작이 하나도 없었지만 마침내 정말 멋진 걸작을 만들어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희망을 갖고 있을 때에 삶도 연장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004년에 췌장암이 발견됐고 꼭 5년, 대개 이제 암 그러면 5년 생전 25%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저희 집사람의 경우도 보니까 이제 마지막 전화하니까 5년 생존인데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2년 생존율이 한 20% 정도 된다. 이제 이렇게까지 마지막 선고를 받아서 한 2년 살구나 그랬더니 8년을 살아줘서 고맙게 잘 살다가 갔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5년 그래서 25%의 췌장암 걸렸던 이 스티브 잡스는 최고의 사람이니까 이것저것 병원 또 그리고 수술 이렇게 다 합니다. 그러나 65세에 세상을 떠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곧 죽게 된다고 하는 이 생각이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할 때마다 큰 도움이 되더라.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돼. 이제 죽을 건데 라는 생각에 그건 안 해도 돼. 이건 꼭 해야 될 일. 이제 이렇게 선택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기대, 어떤 자존심, 실패, 두려움 등 이런 것들은 죽음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하는 겁니다. 여기 선배님들 연세가 80이시잖아요. 그러시죠? 많이 사셨습니다. 80이면. 사람이 연수가 70이고 강간하면 80이라고 했으니까 많이 사셨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출입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거 감사한 겁니다. 아멘. 아침에 일어나면 나 살았구나 눈 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는 주님 갑니다. 이제 잘 받아주세요. 그리고 잠자리에 드시고 아마 그러실 수 있는 연세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내 삶을 연장시켜 주시고 여기 계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지금 얼마인지는 아세요? 여성들의 경우가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은데 평균 연령이 지금 많이 높아졌어요. 근데 제가 요즘 주변에서 그 평균 연령보다 제 주변에서 돌아가셨다고 이야기를 듣고 올해 몇이신데 하고 물어보면 대부분 90이 넘습니다. 90이 넘으니까 앞으로도 10년 더 계셔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이걸 무의미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짧으면 짧은 시간이 10년이고 길면 길다고 볼 수 있는 10년입니다. 여기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부고장이 날라와서 얼마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 그랬더니 올해 101세시랍니다. 거의 100세를 사십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교회를 잘 수석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정말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일반인들보다는 더하기 7년을 더 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더 평균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은 10년인데 우리나라 앞으로의 생활을 더 보게 되면 100세까지는 사셔야 되고 거기에 7년을 보태면 107세까지는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7년은 더 사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의무입니다. 별로 안 오시네. 이게 안다는 것 같은데
이 얘기를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107세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 그 후배 목사가 얘기한 그 말이 맞구나 이러고 이제 아마 107세에 세상을 뜨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살 건가, 그냥 허송세월 하면서 살 수는 없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뭔가 정리를 하셔야 되고 뭔가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것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영어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밤에 잠들기 전에는 이제 영어를 틀어놓고 자는데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뭐 자기가 들어오지를 않아서 그냥 몸부림을 쳐보는 겁니다. 제 친구 가운데는 요즘에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는데 저희들이 70 넘었잖아요.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가지 단어를 외우다가 옆에서 누가 떠들고 이러면 그거 조용히 해! 그리고 한마디 하고 나면 싹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뭐 우리 수밖에 없죠. 어떻든 이렇게 인생살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런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살던 스티브 잡스,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애플 컴퓨터나 아이팟, 혹은 아이맥, 아이폰, 이런 등등에서 아주 괄목할 만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는 결국은 아무 의미 없는 이런 이제 삶이 되어지고 말았는데, 이렇게 살던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 그 역시도 세상 둘도 없는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리고 권력을 누렸던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 전도서 3장 13절에 12절로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기뻐하며 선 행하는 거,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자, 남은 27년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기뻐하고 선을 행하며 사셔야 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야. 지금 우리가 그래도 남은 시간 속에 일을 할 수 있는 수고로움, 그리고 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나이가 들어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 들으시면 맞아, 그렇게 산 게 맞는 거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했을 때가 기뻤어. 그게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었어.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보다, 그렇죠? 이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정말 최선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느껴지는 소소한 기쁨,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소망과 희망을 갖고 있는 이런 후에 다시 오늘 하박국의 얘기로 좀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 16대 왕인 요시야 왕 때의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사역했습니다. 이 하박국은 신정론에 머리가 꽂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는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악입니다.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서 왜 하나님이 그에 대하여 무심하신가? 이렇게 날고치는 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잠잠해 계시는가 하는 것이 하박국의 질문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다. 그래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해서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왜 잠잠하십니까? 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박국은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을 정결하신 분이요 악을 참아보지 못하는 분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을 참아보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악도 선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악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특별한 뜻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 하박국서의 얘기입니다. 그러게 하박국에 대하여 그 많은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시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악인들의 마음은 교만하고 악인들은 정직하지 못하지만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오늘 우리 시대가 악이 더 번창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나도 저렇게 좀 해야 될까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차를 가지고 다니시다 보게 되면 교통법규를 안 지키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지 않나, 지키고 있는 내가 바보 같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오늘 현실이란 말입니다. 법대로 살려고 내 스스로를 제어하는 것이 참 어리석게 보이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긴 온갖 꾀를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아닌 걱정도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아, 저렇게 살아도 대통령 되는구나, 이거 아니겠어요? 이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야, 너희들만큼은 믿음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아멘. 이거를 우리가 좀 확신하고 살자고요. 왜? 우리는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총체적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박국서를 전체적으로 읽어보게 되면 이렇죠. 이 모든 일들은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생활적으로는 궁핍해지죠. 또 뿐만 아닙니다. 나무들이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가 들어옵니다. 밭작물들은 적군들에게 다 빼앗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수확은 없습니다. 양도 소도 다 약탈되었습니다. 그래서 외양간에 비었습니다. 들판에 양들이 비었다는 얘기입니다. 폐허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총체적인 난관에 부딪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 결국 이렇게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내가 기뻐한다 라고 무릎 꿇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하박국 같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도 아니면 뇌정을 내리셔도 그들을 처단하고 야 우리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려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은 하박국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어떤 환경과 그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박국 3장 18절에서 얘기한 뿐만 아니라 시편 55편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네 짐을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즘 같아서는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믿음이 많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정도가 됐으면 하나님이 이거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 의심마저 들 정도가 되고 말았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걸 맡기게 되면 요동치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요동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회복과 더불어서 희망을 노래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서두에도 우리 장영선 장로님도 그런 기도를 드리시면서 묵도를 하셨고, 또 기도하는 순서 속에서도 김진환 회장님께서도 우리나라 형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 안다고 보는데요. 아직도 주변을 물어보면요. 이런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 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아는 우리는 아는데 모르는 저들은 모른단 말입니다. 알려줘도 모릅니다. 알려주면 안 알려고 고개를 저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이게 답답해요. 전 이게 답답해요. 아니 이 정도면 다 할 것 같은데 몰라요. 물어보면 몰라요. 저희 가족들 같이도 몰라요. 그 물어보면 전혀 몰라요. 이게 일부러 모른다고 이러는 거 아닌가? 관심 안 가지려고 아예 모른다는 거 아닌가? 아니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26개 동기들 가운데도 얘기하다가 뭐 그래? 그런 게 있어? 라고 얘기할 뿐 그거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넘어가지 그걸 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암만 생각해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또 이번에만 하더라도 이건 또 말이 또 조금 또 벗어나는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아니 뭐 관세 문제 다 협상됐다고 얘기하는데 이번 앞에 경우에도 뭐 해결된 게 없잖아요. 사실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 협의한 협정서라도 한 장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그러고는 말로는 다 됐다고 얘기하고 뭐 심지어 핵 추진 잠수함까지도 다 허락받았다고 그러고 얘기를 하니 이게 언론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 아 이거 잘 됐나 보다. 그러니까 또 조금 더 국정을 잘한다고 조금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뭐 여기서 제가 성토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다 아시니까 여러분 정도는. 그런데 이런 총체적인 난관에서 과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점점 압박의 수위가 높아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완전히 소위 중국과 같은 공안 정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경찰을 풀어서 경찰의 힘을 가지고 전부 장악해버리는 이런 현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젊은 애들이 나와서 지금 열심히 떠들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보니까 자기네들도 이런 압박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젊은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견디고 나오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거의 포기 수준의 노력이에요. 이제 방법이 없다 하는 생각밖에는 없어요. 하박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런 모든 것들을 들으면서 내 창자가 흔들리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올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고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에서 떨린도다. 지금 이런 심각한 상황이 오늘 우리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뭐 이러다가 또 정권 바뀌면 잘 되겠지. 아니요. 점점 더 추위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위에서부터 다 정리에 쳐내려가고 저도 지금 서울경찰청에서 뭐 2번씩이나 뭐 이 압수수색 이 핸드폰 내놓으라고 하는 뭐 저것들이 뭘 잘못 뭐 한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다 관리해 나가는 이런 현실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아이고 그건 목사님이나 그러시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먹을 것만 먹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먹을 거 주면 먹고 너 여기서 살으라 그러면 살면 됩니다. 걱정할 거 있으니까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점점 더 우리나라가 어려워지는 현실 속에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과연 이런 어려운 처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야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 역시도 이런 것을 인하여 노래할 수,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 3장에 보게 되면 이게 공동번역입니다. 이 공동번역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는 안이 열리고 포도는 달리지 않고 올리브 농사는 망하고 밭곡식은 나지 않아도 우리에게 있던 양떼는 간데 없고 목장에는 소떼가 보이지 않아도 나는 야훼 안에서 환성을 올리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렵니다.
우리가 번역된 이 번역보다는 조금 더 번역이 달리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희망의 노래를 부르겠다는 겁니다. 야훼 나의 주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산처럼 날랜 다리를 주시어 나로 하여금 산등대를 마구 치닫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렵니다라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총체적 난국 속에서 기뻐 뛰며 노래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시편 91편입니다.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은 의뢰하시는 분이 되시고 하나님은 사냥꾼의 올무에서 또 전염병을 해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분, 깃으로 덮어 날개 아래 피하게 해주시는 분, 진실함이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 주시는 분, 밤에 공포와 낮에 화살, 얻을 때 전염병, 밟을 때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총체적인 모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정말 이렇게 믿으시냐고요. 이 하나님, 이 시편 91편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이 내용 돌아가시면 꼭 91편을 좀 많이 읽어봐 주세요. 14절로 16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전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가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나갈 때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할 것이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우리는 약속하기에 우리는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런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그 앞에 간구하게 될 때에 그분께서 환난을 당할 때 그와 함께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를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을 거둔다고 하니 지금도 계속적으로 남은 27년 동안 우리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날 수 있는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귀한 자리에 불러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또 한 번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동서남북 사변을 다 돌아볼 때에 막막하게 이를 데가 없고 앞이 캄캄한 현실 속에 저희들이 총체적 난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위를 보게 될 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시자. 하박국이 가졌던 희망의 노래를 우리도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을 보이지 아니하며 예물을 들어 주 앞에 올리오니 주께서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일생에서 물러난 지가 벌써 여러 해 돼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은 있지만 그 가운데에도 이 물질을 드리움은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손길에 복을 주시되 특별히 우리 SCC 16회 모든 회원분들 이제는 연세가 높은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축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튼튼한 누다리를 허락하시고 또한 아버지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도록 연약한 무릎을 세워주시며 늘 바른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입을 열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또 우리가 말을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많은 이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마지막에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들들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 믿음의 아름다운 기대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자식들이 있사올 때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만나 주신 것처럼 저들에게도 찾아가 저들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걱정하며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주께서 하시겠사오니
이 땅에 평안을 허락하시고 이 민족들로 세계를 선교하시고자 하는 하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 나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대한민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일에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오니 우리 서울고등학교 특별히 하나님 많은 인재들이 그곳에서 배출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이런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다 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있어야 될 그 복들이 구석구석 이루어지도록 복날이워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강화 감동 인도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총체적인 난관 가운데서라도 하박국처럼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나아가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사 행하는 모든 일들과 SCC 16회 위에 그리고 모든 동창들 그리고 서울고등학교와 이 어지러운 이 나라와 북녘에 있는 내 동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도 찬데 이렇게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최명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광고를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달 11월 20일 목요일입니다. 11시에 바로 이 자리 세문안교회 세문안홀에서 SCC 총회 제35차 정기 총회와 기념음악회가 열립니다. 우리 회원님들 모두 참석하셔서 은혜 많이 받기 바라시고 이날 그 말씀은 할렐루야 교회의 원로 목사이신 김상복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바로 이 세문안교회 그 1층에 있는 세문안홀이니까 11월 20일 기억하시고 모두 참석해서 은혜 많이 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모처럼 오래간만에 윤선 친구분 나오셨는데 그동안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는지 잠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끔씩 나와야 인사도 하고. 네, 지금 오래 나와요. 나오셨는데 지난번에도 안 나오셨는데 올라가서 그 전에 그 2001년도에 9.11이라고 했었죠. 9.11 그 빌딩. 네, 그때가 내가 갈 뻔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내가 살아갔고, 그럼 그때 고맙다고 인사하려다가 눈물이 나서 못하는데 또 못하겠어. 가면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을 보이지 아니하며 예물을 들어 주 앞에 올리오니 주께서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일생에서 물러난 지가 벌써 여러 해 돼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은 있지만 그 가운데에도 이 물질을 드리움은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손길에 복을 주시되 특별히 우리 SCC 16회 모든 회원분들 이제는 연세가 높은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출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튼튼한 무다리를 허락하시고 또한 아버지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도록 연약한 무릎을 세워주시며
늘 바른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입을 열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또 우리가 말을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많은 이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마지막에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들들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 믿음의 아름다운 기대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자식들이 있어올 때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만나 주신 것처럼 저들에게도 찾아가 저들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걱정하며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주께서 하시겠사오니 이 땅에 평안을 허락하시고 이 민족들로 세계를 선교하시고자 하는 하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 나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대한민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일에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오니 우리 서울고등학교들이 하나님 많은 인재들이 그곳에서 배출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이런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다 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있어야 될 그 복들이 구석구석 이루어지도록 복날이워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강화 감동 인도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총체적인 난관 가운데서라도 하박국처럼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나아가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사 행하는 모든 일들과 SCC 16회 그리고 모든 동창들 그리고 서울고등학교와 이 어지러운 이 나라와 북녘에 있는 내 동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도 찬데 이렇게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최명진 목사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광고를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달 11월 20일 목요일입니다. 11시에 바로 이 자리 세문안교회 세문안홀에서 SCC 총회 제35차 정기 총회와 기념 음악회가 열립니다. 우리 회원님들 모두 참석하셔서 은혜 많이 받기 바라시고 이날 그 말씀은 할렐루야 교회의 원로 목사이신 김상복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바로 이 세문안교회 그 1층에 있는 세문안홀이니까 11월 20일 기억하시고 모두 참석해서 은혜 많이 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모처럼 오래간만에 윤선 친구분 나오셨는데 그동안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는지 잠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끔씩 나와야 인사도 하고. 내가 지금 오래 나와요. 나오셨는데 지난번에도 안 나오셨는데 올라가서. 그 전에 그 2001년도에 9.11이라고 했었죠. 9.11 그 빌딩. 네, 그때가 내가 갈 뻔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내가 살아갔고, 그럼 그때 고맙다고 인사하려다가 눈물이 나서 못하는데 또 못하겠어. 감사합니다.